오늘 우리 함께 복음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을 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와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골리앗 장수를 쳐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왜 주셨을까라는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까?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또 어떤 사람은 남편과의 갈등, 사업, 아내와의 갈등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대한민국도 위기죠. 근데 우리나라가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당신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냥 드러내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으니까, 내가 너한테 주고 싶으니까 기도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동방예의지국인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에게 4대의 예를 갖췄고 황제의 국가가 우리나라는 속국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되거나 임금이 되면 가서 추인을 받아야 돼요, 중국에 가서 황제에게. 조공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공도 막 잘 바치고요. 말도 잘 듣고 인사 잘하니까 니넨 동방에서 예의가 있는 민족이구나. 나를 잘 모시는 거 보니까. 이런 뜻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동방예의지국인데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무시당한 거야 지금. 참 기도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멋대로 다 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다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 새끼 미워 죽겠어요. 저 새끼 죽여주세요.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지요. 그런 거 아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잘 모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내 것을 막 고집해서 얻어내는 게 기도라고 알아요. 아니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를 타서 미국으로 입양 가는 어린아이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딱 뜨자마자 문이 닫히고 비행기가 딱 이륙하자마자 그들은 헤어짐이 두려워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누굴 불렀다고요? 형, 언니, 누나. 아빠가 없으니까, 고아니까. 마땅히 불러야 될 그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머리 숙이고 머리 조아리고 골리앗에게 선처를 바라는 거예요. 살려만 주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앞에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못 불러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그리고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게 옛날 골리앗 시대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말로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뒤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녀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다 걸려.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다 드러나. 처음엔 잡아뛰어다 안 했다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좀 지나보세요. 줄줄이 다 가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일단 잡아뛰는 거죠. 그들에게 믿는 예수는 누굴까?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그들에게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건 누굴까? 뭘까 그 정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도 약발이 없어. 하나도 능력이 없어. 아무런 상관도 없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누나, 형, 언니 급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소년 다윗을 보냈어요. 왠지 아세요? 골리앗보다 2배, 3배 덩치 큰 사람과 힘센 사람을 보내면 그게 맞는 건데 하나님은 요만한 다윗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를 구원한 줄 알아요. 다윗이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다윗이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건데 자꾸 다윗의 지혜를 찾고 다윗의 용기를 찾고 다윗을 자꾸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은 만만이요. 죄송합니다. 욕 한 번 하고 요지랄하고 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 너 대단해. 너 대단해. 왜 자꾸 다윗을 영웅으로 만드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골리앗이 이긴 거예요? 아니, 다윗이 이긴 거예요? 물맷돌이 이긴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결국 물맷돌로 이겼죠? 근데 물맷돌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고요. 다윗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은 다른 거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솜방망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잡아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자기도 좀 이겨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골리앗 앞에 죽지. 까불지 마요.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윗 중에했던 큰일 나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위기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든 건데 부르짖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셔서 참 좋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느껴요. 다윗을 죽게 세우느라고 네가 왕되라. 네 덕 좀 보자. 네가 왕돼서 네가 왕되면 내가 좀 살겠다. 고작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구제불능입니다. 암만 얘기해도 말이 안 돼요. 이해를 못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사실이고요. 사람들은 사실 보고 냉금난금 띱니다. 팩트 체크라고 하죠. 팩트 체크.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은 진실에 비하면 100분도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딱 보여주고 골리앗 다윗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어 감춰져 있어요. 그 팩트만 보면 사실만 보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사실 하나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걸 보는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의롭네, 착하네. 근데 그 속은 더러운 게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걸 진실이라고 해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만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과거에 비교적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일이지만 진실은 앞으로 있어야 될 그것에 대한 배경으로서 사실이 존재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 사실입니다. 거기 냉금냉금 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좀 뭘 하시려고 할까? 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데려가셨을까? 왜 나를 이혼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나를 보내셨을까? 여러분이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맨날 실수만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암을 주셨을까?
이미 그때부터 고민을 하면 그분은 암 났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암 주셨을까?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왜 나에게 암 주셨을까? 그거부터 고민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의 손을 펼치리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돈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병을 주셨을까? 이것만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과 달라요.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거지만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잊게 한 게 진실이에요. 사람은 진실할 수 없어요. 간혹 사람들은 내 말은 사실인데라고 말을 해요. 사실일 수는 있어요. 사람은 보는 눈이 한계가 있고요.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도 없고 객관적일수도 안 돼요. 진실하고 정확하게 보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람은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그래서 법정에서 내려지는 모든 진실은 다 상대적 진실이지 절대적 진실이 아니에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판사도 심증은 있지만 네가 죄인이 아닌 줄 알지만 저쪽에서 변호사가 다 물증을 갖고 왔으면 증거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죄인이 아님을 믿지만 죄인으로 정죄를 해야 돼요. 그걸 상대적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판사들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나는 죄인도 아닌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랬고 의인도 아닌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고 판사들이 그렇게 겸손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자기도 모르는 걸 증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팩트 갖고 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진리의 주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진실하신 분이세요.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은 진실하다.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진실하다. 말이 없고 과묵하고 점잖고 이런 사람은 진실하다 그러고 말이 많고 좀 행동이 경박스럽고 그건 성격이죠. 그럼 진실하지 않다고 그래. 그건 성격의 문제예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죠. 말실수가. 당연히 그렇죠. 분명히 했는데요. 나는 분명히 했는데요. 둘이 싸웠어. 분명히 했대. 분명히 안 했대. 당신은 안 했대. 나는 분명히 했대. 그래서 확인해봐.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아내 말이 맞아요. 남편 말이 맞아요. 그러면 항상 맞을까요? 그때만 맞은 거예요. 다음에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맞았으면 저 사람은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지. 그때만 진실했던 거고요. 그때만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온유해. 저 사람 진실해. 다 성격의 문제예요. 보여지는 문제. 얼마든지 뺑기 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뺑기가 뭔지 알죠? 페인트 칠해서 위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체질적으로 타고났어요. 인간은. 옷을 입었다는 뜻이 허물을 가리고 이쁘게 그럴 수 있는 아주 체질적으로 타고난 게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성을 가지고 난 인간들이라 우리 모습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진실하지 않아요. 절대로 진실할 수도 없어요. 진실한 채만 할 뿐입니다. 진실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기인한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사실에 대해서 열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질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영원한 위의 것을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그 위의 것을 자꾸 아래 것으로 끄집어내려서 오늘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한다고. 골리앗 앞에 나가보세요. 죽습니다. 그거 따라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는 거고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저는 딸이 셋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딸은 돈이 조금만 없으면 아빠하고 나한테 알랑방구를 낍니다. 첫째 딸은 돈푼이나 만지나 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빠 부를까 봐 걱정이야. 혹시 야 이거 좀 돈 좀 내라 그럴까 봐. 이상하죠? 먹고 살만하니까 너 없어도 내가 산다 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암이요 그래 보세요. 병원에서 이거 안 되겠는데? 진행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진행되는데요. 진행되는데 1년쯤 있으면 이건 다 갑니다. 어이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거든.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왠지 알아? 이사야서 59장 나와 너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래. 나와 너 사이에 죄가 있어. 그래서 네가 나한테도 기도해도 응답이 기도가 안 오고 내가 가도 죄 때문에 자꾸 막혀.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죄 안 지어야겠다. 하는 짓거리가 다 안 진다고 안 져져요? 여러분 독거미가 한 마리 있었는데 독거미가 하루에 독을 10리터를 발산한대. 세진아 거품처럼 독거. 하나님의 독거미, 야 독거마 너랑 나랑 내가 너 왜 싫은지 알아? 그 독 때문에 그래. 그러면 독거미가 독을 싹 거품을 빼고 나 이뻐 하나님 나 이뻐? 그러면 세진 이뻐할 거야 안 이뻐할 거야? 네가 독을 만드는 주체야 이놈아. 네가 죄를 안 지라 그런 뜻인 줄 알아 봐.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가 있다는데 그래서 응답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는데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게. 네가 죄를 만들어내는 네 주체야. 본산에 네가 코브라 새끼라니까. 그 문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죄를 안 짓고 온전해지면 되겠자고 싹 입 닫고 독거미가 세진아 나 이쁘지? 저는 발로 죽입니다. 그거. 이 새끼 죄인 새끼같이 의인인 것처럼 친해고 더 미워. 2대 맞아 한 대 맞을 거. 하나님과 나 사이, 너와 나 사이의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 죄 짓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있는 거야. 왜? 네가 죄인이고 네가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야. 마귀 새끼가 우리를 공장을 가동시켜서 자꾸 죄를 만들고 방방.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시죠? 방앗간에 가면요. 그 방앗간의 주인이 땡 하고 그 두꺼비 집 있죠? 두꺼비 집. 땡 올리면요. 이만한 바퀴에 벨트 걸린 게 돌아가죠. 목사님이 뮤지컬 배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돌아가 막 기계가 막 돌아가. 그래서 거기서 막 쌀이 막 하고 뭐 갈려서 막 나와. 이끌 올리는 게 마귀고요. 열심히 돌아가는 게 여러분이요. 그거 자꾸 죄를 만들어내지 행복하거든. 그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넌 죄의 굴레에서 빠져 넌 죽어가고 있어. 너 죽어가는 소리 들리니? 죽어가는 소리 들리냐? 지금 저 소리가 들리니?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 들리니? 그게 들리니? 이게 복음의 진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가 사실이고 그거 들리니가 진실이란 말입니다. 자, 복음의 진실을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복음은 2 종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새벽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사도들이 말한 복음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바실레이아 투 네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그가 천국의 백성이고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달라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운영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받아들여야지 너의 생명이 있다는 것과 이 2개는 어떻게 합쳐지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서만 실현이 됐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일본이 1945년에 망했어요. 우리나라를 통치.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종교들을 다 말살하고 이름도 바꿨고 한글도 없앴죠. 그래서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일본어를 잘 알아요. 니혼고. 일본에 추종했던, 일본의 앞잡이 됐던 사람들을 다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가 친일파의 후손이다 그러면 지금도 싫어해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배구를 할 때 우린 기를 쓰고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우리 이거 하고 있잖아. 무조건 누가 뭐 잘하고 못하거나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은만 이겨야 돼. 막. 얼마 전에 월드 베이스볼 챔피언십 했거든요. 우리 한국이 2번 다 졌어, 일본에게. 기분 더럽더라고요, 제가. 죄송해요. 기분 되게 나빠요. 일본에게 지는 게. 했다는 거야. 사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건 너무 오래된 일이고 스포츠인데 일본에 대해서 앞잡이가 있어. 일본 민족, 일본 사람들의 다 이기고 나는 왕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겼으니 우리 싫은 거야. 근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빵빵빵빵 원자폭탄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은 망했고 황제가 천황이 손을 들었어요. 그 사실을 누군가가 먼저 알고 막 달려왔어. 야, 일본 망했어, 일본 망했어, 요건사님 일본 망했어요, 집사님 망했어, 이제 우리 이겼어, 이제 우리는 자유야, 행복이야. 그 사실을 안 받아들여. 복음은 짐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죠. 소식이야. 일본이 망했어요, 망했어. 근데 안 망해. 일본이 왜 망해? 그리고 끝끝내 굴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독립운동 후손자들이든가 나가면 잡힐 사람들은 거기 숨어 있었어. 아니면 일본 사람과 친일파가 돼서 알랑방구로 끼든지. 일본이 망했어요. 이제 그들과 함께 살 필요 없어요. 이제 이 나라는 새로운 왕이 왔어요. 그분 통치 안에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암만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굴 속에서 산속에서 혼자 살아. 이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는 참 기쁘죠? 근데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사람들은요, 그랬나 보지 그러고 말아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겐 기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에겐 기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일본이랑 한국이랑 야구를 했는데 한국이 졌어. 에이 더럽다. 에이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만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그러냐. 그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잘 좀 들어주세요. 복음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못 풀어요. 하나님이 감춰뒀어요. 성경에 그런 거 많아요. 감춰진 비밀, 숨겨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너희들은 다 죽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공격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백성, 통치받고 있는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드셨어. 너희는 죽어가는 거 모르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자유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살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 잘 보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어나요. 근데 왜 이 땅에는 안 일어나냔 말입니다. 그게 제가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왜 그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쳐봤죠. 다리미를 가지고 다리미 살짝 갖다 대요. 저는 살짝 대. 그러면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애들이 그것도 괜찮은 교육이에요.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오창임 선생님 이게 창문에 있는 뽁뽁이 붙이다가 더 추울까봐 제가 이거 온풍기를 틀었는데 그 연통이 되게 뜨거워요. 근데 그 뜨겁단 말을 안 했지. 그 오창원 집사님이 가다가 뜨거워! 그거 던지더라고. 근데 그거 1분도 안 돼서 우리 집사람이 뜨거워! 그러고 우리 되더라고. 아니 뜨거운 거 봐놓고 왜 갑자기 해 그거를. 속상하죠. 아주 안에 들어가는 게 민폐야. 있는 게 민폐야. 빨리 들어가. 부득부득 끝까지 하더라고. 너 추우니까 너 두꺼운 돗바지 입어. 근데 세진이가 그냥 갔어. 나 괜찮아. 엄마 안 추워. 그때는 안 춥지. 학교 가서 막 뛰어나. 그때는 안 춥지.
땀이 막 나서 그때는 안 추워. 조금 지나면 땀에서 걸려. 1초 상관에 걸렸어. 감기 걸리고 안 걸리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봐라, 엄마가 옷 입고 나가라 그랬잖아. 뭐 그렇게 세게 말할지 부드럽게 말할지 잘 모르겠지만 속상하거든. 봐, 내가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데 대충 듣는 거예요. 대충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이유가 뭐냐면, 너 가만 놔두면 좀 죽어. 너 지금 안 죽을 것 같지? 지금 계속 죽음의 강물을 타고 가. 한강 하구가 여기거든요, 일산이. 조금 올라가면 하남이죠. 거기도 한강 하구입니다. 조금 올라가면 북한강, 남한강이 갈라져요. 북한강은 청평으로 올라가고 남한강은 여주이천으로 올라가요. 그게 합쳐지는 데가 있어요. 더 가면 저기 태백 쪽에서 시작돼요. 그게 흘러 내려가면 한강까지 오고요. 서해 바닷가로 갑니다. 곧 갑니다. 근데 한강쯤 오면 아, 내 인생이 다 됐구나.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구나를 알지만 저 위에 저 강원도 문막 뭐 그쪽쯤이면 아직 내 살 날이 멀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있지만 가만 모든 인간은 죄의 굴레에 있고 사단의 굴레에 있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 죽어감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싸워요. 갈등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곳에 와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모든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요. 직장에 가보세요. 심지어 가정에서 보세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과 뭔가 문제만 잘못되면 금방 다 적으로 몰아세워요. 그가 누구든 간에. 회사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죽음의 전조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엔 근심과 불안과 고독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너무너무 고독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를 피신시킨 뭔가 있어야 돼. 그게 명예든 그가 인기든 그가 돈이든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이것이 명예가 인기가 나에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댓글이 올라오네. 이상한 글이 올라오네. 자살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살해야지. 건강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건강 따라면 삶의 의미가 없지. 그거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대체물들을 찾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 뭐 일하는 게 자기의 아이덴티, 좌표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래. 일이 며칠만, 몇 달만 실업자가 돼보세요. 자살함내,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인 사람이 살다가 건강 믿고 의지하다가 어느 날 암이역을 해보세요. 꼬꼬닥 넘어지지. 자식이 우상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식의 문제가 생겨보세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짓 하고 있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웠어. 너는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네가 지금 행복한 게 아니야. 넌 지금 마약을 먹고 잠시 행복한 거야. 넌 죽음의 소리가 안 들리니? 우리 가정에서 옛날에 여행을 갔어요. 캐나다하고 미국이랑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물놀이가 가능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워터폴 절벽 밑으로 갈수록 더 이상 접근 금지예요. 더 이상 뱃놀이도 안 돼. 근데 우리 애들이 거기서 형이랑 낚시하다가 잠들었어. 너무 날씨가 좋아서. 우리 배가 2대인데 다 나왔는데 우리 동생 배만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야. 야, 나와. 근데 얘가 못 듣고 있어. 이러고 졸고 있어. 낚싯대 들고. 물소리 때문에. 점점 글로 가더라고. 밑에 쪽으로. 야, 거기 이제 물살이 세져서 못 나와요. 나와, 성철아, 나와. 성철아! 그래서 제가 동생이 셋인데 죽어갖고 하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꿈에. 보니까 꿈이더라고. 아니, 원래 둘밖에 없어. 지금도 둘이야. 그 동생이 지금도 속색이에요. 꿈에서 속색이더니. 얼마나 답답해요. 암만 소리를 질러도 구원받아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나는 아주 오래 살 것 같아.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지금 눈에 봐. 너 모든 관계가 다 허물되면 너는 계속 곤고와 비천함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 돈이 전부 하나님이야. 막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합니다. 보세요. 이래 막. 제 눈 좀 보세요. 이래. 환장해서.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아세요? 매부리 코에다.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게 죽음의 영접하세요. 당신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왜 안 들립니까? 제발 들어가 아니라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것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들을 때 조금이라도 들을 때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 얘기를 그래? 조금만 받아들여도 조금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까요? I can't explain. 나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받아들여, 그래? 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은 그래? 그러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여기서 없어지지 않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 있어요. 마귀의 음성도 들으면 영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없어진 것 같지만 들어요. 오래 기억이 남아요. 무당이 휙 하고 던진 말, 여러분 옛날에 무당이가 혹시 전보러 갔나요? 휙 하고 던진 말 기억이 오래 남아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지 않으면 남아있어요. 그게 언젠가 드러나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여기서 자꾸 움직여. 조금씩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으로 조금씩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진 그 능력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진실, 복음의 진실. 나는 상관없어. 네가 일본이 이기든 한국이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 죽어가는 존재고 마귀의 지배하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예수가 널 위해 해방했고 그가 물속에 뛰어들었어. 빵! 귀철이가 뒤에 앉아있네. 귀철이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본 적 있어요? 나는 있어. 저는 있어요. 물에 빠져간 사람 살리려면 저는 잘 살려요. 물속에 잠수해서 딱 들어 올려 그 사람을. 한 1분은 참을 수 있으니까 40분. 딱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발을 잡고 잠수해서 바짝 올려서 들고 가. 물속에서 가벼우니까. 근데 구하려고 갔다간 그가 내 머리를 쥐고 지가 올라가. 코가 나와야 되니까. 저는 밑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손에 안다. 날 붙잡겠다고 겨드르진 않거든. 물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 궁뎅이를 받쳐요. 받치고 밀다가 40초쯤 되면 힘이 들면 거기서 확 하고 바깥으로 던지죠. 그리고 숨 쉬고 다시 가죠. 저는 사람을 구해본 적이 있어요. 몇 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니까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 30년, 40년, 50년 살고 100살, 우리 교회 가니까 100살까지 사는 분,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넌 그 전에 갈 수 있어. 그 복음이 선포됐을 때, 조금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뛰어들어와서, 이 마귀의 통치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계와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요. 이걸 영적 전투,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계속 시기 질투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다가올 그 미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한 6개월은 교회를 다녀. 1년 교회를 다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다니면 자꾸 사람들에게서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래주나?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네? 그러면 한 6개월 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잘해주네? 그럼 안 가. 저 사람은 멋있네? 그럼 그 사람한테 가. 교회를 맨 그런 이유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세진아, 세진이 뜻대로 집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자기 뜻대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이 금방 나와? 원하는 것은 모두 우리 옛날에 그거 있죠. 이용식이 부른 거 뭐예요? 대한민국 원하는 모든 것은 얻을 수 있고 큰일 날 나라죠. 세진이는 부모님이 계시거든. 그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아야 되죠.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고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세진이가 부모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럼 세진이가 뜻대로 하는 거야. 그 대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범주를 대체로 안 떠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 하에 사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왜요? 여러분 혹시 치외복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 군인이 막 이태원에서 싸우다가 잡혔어. 사람을 때렸어. 한국 경찰이 그를 가둬서 교도소에 수감 못합니다. 왜요? 그건 치외복권자야.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똑같이 새벽 예배를 나와도 하나님 백성인 새벽 예배 나오는 것과 그냥 나오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란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아, 설명이 되고 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안 듣고 세진이 뜻대로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거지. 세진이 실컷 만화 좀 보고 싶죠. 게임 좀 실컷 하고 싶지.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싶지. 뭐. 대답을 하나도 안 하네. 옆에 엄마랑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행복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너 9시까지 들어와. 10시까지 들어와.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날 불러. 우리 엄마가 날 불러. 나 가야 돼. 그 아들은 없어. 내 멋대로지 뭐. 우리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성령을 주세요. 이 성령이 능력으로 회복을 시키세요. 원래의 상태로. 말씀을 자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자꾸 되뇌이고 말을 들을 때 이 안에서 예수 믿으세요. 신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 이 안에서 능력이 생겨요. 이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